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세 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으시고 크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2박 3일 동안 어떠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예. 저는 좋았습니다. 저는 왜 좋았느냐? 저도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2박 3일 동안 여러분들이 섬세하게 섬겨주셔서 우리 집보다 더 높은 층으로 숙소를 잡아주셔서 저희 집은 12층이거든요. 그래서 꽤 전망이 좋습니다. 제일 꼭대기라서 덥긴 굉장히 더운데 전망은 좋은데 저희 숙소를 23층을 잡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드니에서는 보기 어려운 야경을 볼 수 있는 방입니다. 보고 싶으신 분은 오늘 밤에 오시면 오늘까지 페이가 되니까 입장료를 좀 받으면 많이 보니까 오늘 저녁 당회원들이랑 식사했는데 그것도 다 이렇게들 잘 요령 있게들 쓰시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숙소도 좀 그렇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섬세하게 섬겨주셨고 우리 성가대가 새벽 기도부터 이렇게 특별히 우리 여성 대원들도 참 훌륭하신데 그 새벽에 쓴 8인의 남성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8인이었죠? 지휘자까지 합쳐서 7인이었나요? 7인 지휘자까지 합쳐서 7인의 독수리와 같이 남성이 7인이 지키시던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예배마다 하셨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이성민 집사님이 드디어 오늘 저분 때문에 제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도착한 첫날부터 저한테 아주 강력한 도전을 하셨어요. 제가 음식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별히 그 와이프의 명에 따라서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목사님 차례입니다. 목사님이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집회를 할 때 이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밥 주면서 밥값 다 하라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저한테 그 얘기 안 했거든요.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집사님을 시켜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지. 아무튼 따뜻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순서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신 장로님들, 집사님들 감사드리고 특별히 찬양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성가대도 그렇고 우리 팀도 그렇고 참 잘하시고 은혜가 됐고 저 뒤에서 영상으로 섬기시고 음향으로 섬기시는데 제 목소리보다 좀 잘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드니 영락교회는 참 이렇게 어르신들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민교회를 좀 알거든요. 제가 이제 교민교회를 미국 교회도 좀 섬겼고 교민교회들 아는데 사실 이제 연세가 이민 생활이 오래되면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도 많으시고, 또 이 젊은 세대들을 보면 안타까운 점들이 많으셔요. 당신들이 오셔서 맨 땅에서 일구실 때에 비하면 지금은 그래도 많이 괜찮은 건데도 감사가 부족하고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저거밖에 못하나 하는 안타까움들이 우리 이제 어르신들한테는 꽤 많으신데, 우리 시드니 영락교회 어르신들은 제가 뭐 일일이 다 찾아뵙지 못했지만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느끼는 것이, 그런 아쉬움들을 참 지혜롭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요, 이렇게 대놓고 너희들 왜 이렇게 못해? 그러면은요, 진짜 못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다 어른들 피해 다닙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여기 시드니 영락교 어르신들은 그런 거를 사랑으로 이렇게 다 품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말을 별로 안 하시면서도 인자하게 이렇게 다 웃음으로 이렇게 승화해 주시니까 우리 당회원들이 괜찮으신 것 같아요. 어르신들에 비하면 당회원들이 젊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당회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잘 노시더라고요. 오늘 저녁을 같이 피자집에서 했는데요, 그냥 잘들 노세요. 서로 공격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 잘 노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당회가 또 그렇게 화평하게 서로 편해야 교인들도 편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그런 교회를 보니까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많은 교회를 봤잖아요. 많은 교회를 보고 지금도 이제 신학교를 섬기면서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교수 때는 제가 94년부터 이제 교수를 했는데요. 그 학교에 거의 40년을 있었어요. 학생부터 시작해갖고. 그러니까 뭐 꽤 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총장이 되면 뭐 이렇게 뭐 거의 다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총장이 되니까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학생으로 보는 거와 교수로 보는 거랑 총장이 돼서 보는 게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총장이 돼서도 안 보이는 게 너무 많고 모르는 게 많고, 특별히 제일 모르겠는 게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그전엔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모르겠는 거예요. 뭐 어찌 보면 당연하죠.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이게 뭐 그런 말이 실감이 되더라고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마음속을. 우리도 우리를 잘 모르는데, 그 조성모 씨가 부른 노래 있잖아요. 하덕규 목사가 만든 거. 내 안에 뭐 내가 너무 많아. 얼굴도 다양하지만 내 안에도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들을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는 찬양을 부를 때 약간 의심하고 부르던 찬양이 있었어요.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약간 마음으로 의심했던 찬양이 뭐냐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근데 그 찬송 부를 때마다 마음속에 이런 의심이 있었어요. 야, 너 진짜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냐? 제일 즐겁냐? 그거 말고 좋은 시간 있잖아. 이런 질문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근데 총장의 역할을 하면서 딱 1년 지나고 이제 몇 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새벽 기도에 가서 딱 앉았는데 그 찬송이 딱 이렇게 불러지면서 진정으로 그 찬송이 와닿더라고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무슨 뜻이에요? 그 시간 말고는 괴롭다는 얘기예요.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그 시간 말고는 다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 내가 그냥 앉아서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하나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저런 말씀 드리고 그저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나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하면 다 좋아합니까?
어떤 결정을 하면 누군가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삼 깨닫게 되는 게 결국은 욕은 먹는 건데, 지도자는 그 지도력의 리더십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 taking the risk, 그 모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안전하게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고 끝나면 결정 안 하면 나중엔 망하는 거잖아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리스크를 책임지고 결정할 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고 누군가에게는 욕을 먹는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된다는 건, 어떤 지도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좋게 얘기하면 그냥 장수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욕을 먹으니까. 욕 먹으면 오래 산대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한테 욕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욕을 먹느냐. 결국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데 누구한테 욕을 먹느냐. 무엇 때문에 욕을 먹느냐. 그거를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그런데 그냥 욕을 뭐 일부러 먹을 건 없잖아요. 의를 위해서 욕을 먹어야지. 선을 위해서 욕을 먹어야지. 그러면 의와 선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런 지혜가 있으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삶이 근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별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난 며칠 동안 시드니에서는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니까 참 저도 힐링이 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의 어떤 회복, 치유, 위로, 이런 것은 혼자 하나님 앞에 나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공동체를 만나야 돼요. 좋은 공동체를 만나야 돼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항상 항상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딱 붙잡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꽉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막 far away, 하나님과 너무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막 혼자인 것 같고 막 그런 외로움과 어떤 무력감, 이런 것에 휩싸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좋은 신앙 공동체.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 예배나 집회에 내가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마음이 그야말로 상태는 내가 그런 거 참석할 입장이 아니야, 내가 뭐 교회 갈 마음이 아니야, 이래도 공동체를 찾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런 모임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의 자매와 형제, 누군가를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은 맨날 이렇게 직통으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이 지체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신앙 공동체를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신앙 공동체에서 생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주신 이유, 우리가 구원을 체험하게 한 이유는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선물을 받은 사람, 가배를 받은 사람들은 책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책임이 뭐냐?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를 드릴 때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그건 무슨 기도입니까? 수리수리 마수리 그렇게 되게 하세요 라는 주문이 아니잖아요. 칼빈의 주석에 따르면 그걸 이렇게 주석하더라고요. 하늘나라가,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나라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실현되면 그게 아버지의 나라예요. 어디나, 그 어디나 아버지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근데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잡고 그대로 실행 순종하니까 거기가 하늘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되듯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는 뭐냐면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그랬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대로 실행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남 보고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데가 곧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그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요, 이 세상의 악이라는 게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 봤지만 개인의 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조적인 죄가 있거든요. 내가 혼자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환경이 나쁘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한국에 다시 왔는데요. 옛날이죠.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이제 큰애가 됐는데 한 번은 저희 집은 학교 근처에 광장동이었고 저희 아버님 댁이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 떨어진 데였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같이 이제 가족들 식사를 하러 이제 아버님 댁으로 이제 가는데 부모님 댁에 가는데 지금은 올림픽 아파트 있는데 이제 그 뒷길이 옛날에는 지금 번잡스럽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냥 뻥 뚫려 있었어요. 거의 차가 없었어요. 94년도쯤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막 쫙 가는데 신호가 이제 파란색에서 깜빡깜빡깜빡 하면서 노란색으로 하면서 빨간불이 이제 하는 그런 순간 저는 파란불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갔죠. 그런데 이제 빨간불이 된 거예요.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 뒤에 있다가 막 아빠! 응? 막 지나갔다고. 어떻게 그 트래픽 그걸 시그널을 저렇게 무시하고 노란불 하면 서야지 막 흥분하는 거예요. 그때 아빠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들의 경험에 의하면 그때 그래 아빠가 잘못했다 그럽니까? 아니죠. 거기서 권위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우기죠. 야, 노란불이었어. 그때는 지나가는 수도 있어. 왜냐하면 급브레이크 밟으면 급브레이크 하면 뒤에서 오다가 차가 추돌을 해.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떤 때는 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설득을 했죠. 그랬더니 고개를 이렇게 갔어요. 그러나 아빠 마음은 찔리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똑같은 길을 이제 매주 갔으니까 또 가는데 비슷한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한참 좀 몇 달 지나서.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딱 섰죠. 딱 풀 스톱 하고서는 탁 했더니 얘가 딱 아빠 뭐해 가지? 몇 달 사이에 적응이 된 거예요. 몇 달 사이에 적응이 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왜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오지랖 넓게 무슨 뭐 선거를 해야 돼. 뭐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돼. 뭐 지역사회에 뭘 참여를 해야 돼. 무슨 뭐 기독교인이 혼자 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됐지. 무슨 뭐 법을 만들어야 돼. 무슨 뭐 문화를 뭘 해야 돼. 우리가 나 혼자 잘하면 될 것 같지만 이 사회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물이 나쁘면 그 물에 가는 사람이 다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좋은 문화를 만들어야 되느냐? 왜 좋은 법을 만들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이민 와서 사시면서 불편한 점도 있으시지만 빨리빨리도 안 되고 제가 볼 땐 제일 처음에 불편한 건 빨리빨리였을 것 같아요. 여기는 보니까 빨리빨리 하다가는 힘들겠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좋았던 게 있잖아요. 법대로 해도 사는구나. 이게 발전된 사회일수록 그냥 법대로 해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그러진 사회는 법대로 하면 다 손해보는 거예요. 못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도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골방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와 경제와 사회문화와 지역사회 이것들이 변화되는 것도 다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그거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피해를 봐요. 즉 죄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기가 알고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환경이 나쁘면, 문화가 나쁘면 모르고 짓는 죄를 많이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지에 가보시면 느끼잖아요. 사람들은 참 좋은데 그냥 하는 거 보면은 갑자기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있어요. 거기서는 너무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럴까? 그게 환경이 죄질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면 그렇게 살면서도 모르고 짓는 죄가 너무 많아요. 그냥 신호등 패스하고 막 이렇게 해도 원래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죄를 좀 덜 짓게 만들어줘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지만 모르고 짓는 죄를 덜 짓도록 만들어주는 거.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훨씬 더 모르고 짓는 죄를 덜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봐야 됩니다. 또 세밀하게 봐야 됩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혼자 개인주의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부터 벗어나면 된다. 나 혼자 잘 먹고 행복하면 된다. 이런 신앙에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돼요. 왜?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힘을 얻으니까. 맨정신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면 교회는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는 친교를 해야 돼요. 교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돼야지 우리가 서로 이해를 못하면서 밖에 나가서 뭘 하겠어요. 밖은 세상의 악은 다 연대하거든요. 이런저런 걸로 힘을 합치거든요. 그런데 선한 사람들이 아무리 선한 마음을 먹어도 각자 도생한다면 그 악을 선으로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 항상 함께 있게 해주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래서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봉사도 혼자 할 때보다 힘을 합칠 때 훨씬 좋잖아요. 디아코니아, 사회봉사를 할 때도 좋고 선교를 하는 것, 특별히 교회는 선교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영생하도록 하는 복음, 이것을 세상 끝에까지 다 알려야 되는데 그거를 힘을 합쳐서 알리면 더욱더 효과적이잖아요. 더욱더 임팩트가 있잖아요. 혼자 아무리 해도 어떻게 우리가 저 섬나라에 가서 다 전도를 하겠어요. 힘을 합쳐야죠. 그래서 교회는 선교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만이 잘 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시드니에는 교회가 몇 개가 있어요? 교회다운 교회는 몇 개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질문이 좀 그렇죠. 그냥 웃으시면 돼. 시드니의 교회가 몇 개인가? 어떤 분이 뭐 500개 플러스 알파라고 어디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교회는 시드니의 한 개입니다. 오세아니아에도 다 합쳐서 한 개예요. 대한민국까지 다 합쳐도 성경적, 신학적으로 교회는 하나예요. 전 세계 우주적으로도 교회는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몸으로서의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 시드니 영락교회는 뭐예요? 그 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한 지체예요. 이런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체된 그리스도의 몸된 오늘날 한국교회나 호주 이민교회나 뭐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중에는요, 이 지체 가운데 병든 지체들이 꽤 많아요. malfunctioning, 교회로서 기능이 잘 못하는 교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죠. 그게 어느 정도냐면 세상 사람들도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교회가 굉장히 이 병든 지체들이 꽤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지체들을 봐야죠. 야, 저건 좀 멀펑셔닝이다. 뭔가 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인지해야죠. 그리고 아파해야 돼요. 그것을 보고 이 한국교회도 그렇고 이민교회도 그렇고 조금 이상한 동네 가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옆에 교회가 무슨 스캔들이 났다, 문제가 생겼다, 병이 들었다 그러면 굉장히 기뻐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아, 이제 우리의 찬스구나. 에? 그분들이 이제 우리로 이주해 오시겠구나. 이런 현상,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이게 정상이에요? 이건 뭐와 같으냐면요, 병이 들었는데 내 지체가 지금 병이 들은 것은, 지체가 병이 들었으면 나도 어때야 돼요? 아파야 되잖아요. 근데 기뻐. 에? 아파? 잘 됐네.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또 이 병이 들었는데 안 아파요. 병 중에 나쁜 증세 중에 하나는 아프지 않은, 증세가 없는 병이잖아요. 분명히 병이 들었는데 난 안 아프다. 이것도 나도 뭔가 something wrong. 기쁘다? 이건 대단히 뭐가 잘못된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냉철히 보고 인지하고 교회로서 교회다운 교회가 못 되는 교회들을 보고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마음 아파하고 그저 안 됐다고 생각하면 될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더 번성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한 교회가 돼야 돼요. 왜? 우리 교회만이 잘 되는 게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좋은 임팩트를 줘야, 좋은 피를 만들어서 돌려야 약해진 지체들도 힘을 더 얻을 수 있고 자가 면역성도 좀 높일 수 있잖아요. 전체로서의 교회가. 그러니까 시드니 영락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가 돼야 돼요. 상대적으로 이만한 교회가 별로 없는 것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만족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더 건강해져야 돼요. 그것은 이 교회만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시드니에 있는 지체 교회들을 건강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전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바로 교회예요. 시드니 영락교회는 뭐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요. 시드니 영락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이명구 목사님이 더 목이 쉬어서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 장로님들이 매일매일 더 수고해야 된다. 이런 것도 다 필요한 조건들이에요. 그렇지만 필요 충분 조건, 이 시드니 영락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은 뭐냐? 시드니 영락교회를 구성하는 더 작은 지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시드니 영락교회잖아요. 이 영락교회를 이루는 지체 구성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는 것만큼, 그만큼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한 부분이고 내가 또 그거의 한 부분이에요. 나도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교회인 것이고 다 우리가 유기체로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인다운 신앙인은 뭘까? 여러분, 신앙인다운 신앙인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어떤 사람이 생각나세요? 저 사람은 참 신앙인다운 신앙이냐? 저 사람은 참 성숙한 신앙이냐? 라고 할 때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어떤 유형을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인다운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때로 우리는 신앙인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좀 이렇게 왜곡되이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영적이라는 느낌을 주는 분, 즉 왠지 세상은 감당이 안 되고 그저 이렇게 교회 안에서만 살고 기도원에서만 사는 것 같은,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뭔가 못 알아듣겠고 뭔가 이렇게 좀 세상에는 세상은 감당치 못할 분, 이런 분들을 때로 신앙적이라고 생각할 때는 없습니까? 요새 한국에서는요, 굉장히 싸움 잘하는 분들, 굉장히 화를 내고 이러는 게 신앙에 좋은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목소리는 쉬고, 그냥 그분 앞에는 잘못 얘기했다간 그게 야단 맞을 것 같고, 항상 지적당할 것 같고, 이런 아주 밀리턴트한 이러한 것들, 이러한 유형이 어떤 신앙인의 모습, 표상과 같이 보여질 때도 있어요. 물론 신앙의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을 갖추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 말고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닮기를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신앙인은 어떤 모습일까를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 그 성숙한 신앙인, 열매 맺는 신앙인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매 정도 있는지 몰라도 다 신앙인으로서 이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는 호주에 안 왔으면 이 자리에 절대 안 왔을 분들도 계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미국 이민교회에서 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꼭 그 시드니 영락교회 같았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모임은 기쁘고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남성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남성들이 우린 남성 중창단도 굉장히 잘했거든요. 새벽 기도회에 이렇게 좀 누구 쓰기 어려우면 남성 중창단이 나와서 다 섰어요. 굉장히 남성 중창단도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남성 중창단들이 쫙 찬양을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옆에 있던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의 과거를 아는 분들이 내가 서울에서 뭘 했는 걸 안다, 이런 분들이 또 이제 계시잖아요. 그러더니 씩 웃더니, 목사님, 저 집사가요, 제가 여기 있을 애가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요, 지금쯤 아마 뒷골목에서 열심히 젓가락 두들기고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온 거는요, 다 사연이 달라요. 어떤 분은 이민 생활 와서 외로우니까 그냥 이렇게 소셜 게더링과 같이 그래도 여기는 와야 된다, 그래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요새는 교회에 한국 같으면 비즈니스 하러 오는 분들도 꽤 되세요.
특별히 큰 교회 같은 데는 그 근처에 갔으면 비즈니스 하러 또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은 어떤 사연으로 교회 오시게 된 거예요? 예?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나오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별 생각 없이 따라다닌 거예요. 그리고 옛날은 교회가 재밌었어요. 제일 재밌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요, 맞으면서도 다녔어요. 교회에 와서 맞았거든요. 예? 교회 학교에서 기도 시간에 눈 뜨면은 우리 부장 집사님 와서 때렸어요. 군밤은 뭐 그냥 기본이고, 심지어는 주일날 오후에 예배 드리는데 밖에서 집회하는데 우리가 교회 마당에서 놀다가 사찰 집사님한테 우리 친구는 맞아 코피가 났어요. 예? 요새 같으면 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코피 났는데 그 다음 주에 교회 또 왔어요. 제가 그 교회, 저희 모교회인데 얼마 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옛날 얘기를. 예? 그냥 옛날엔 우리가 이랬다. 그러면서 이제 덕담으로 얘기를 했는데 끝나고 났더니 딱 하는데 그 집사님 때렸던 집사님이 딱 있는 거야. 근데 그랬더니 저는 아무 말 안 하는데 그 권사님들이 옛날 권사님들이 다 알잖아요. 그때 이제 사찰 집사님 하셨으니까 그분이 예비군 그 군대 중대장 제대하자마자 사찰 집사로 오셨기 때문에 군기가 엄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말 안 듣니까 그때 딱 해서 막. 근데 그분한테 근데 또 그분이 변하셨더니 수십 년 만에 만났는데 빨간 바지를 입고 오셨더라고요. 이야. 근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권사님들이 또 가만 안 있으시잖아요. 또 그 집사님한테 그랬다. 그때 왜 그랬어? 그러니까 또 집사님이 그런 적 없습니다. 항상 가해자들은 기억이 없어요. 피해자들만 기억하지. 근데 그러면서도 교회는 재밌었어요. 요새 말로 얘기하면 경쟁력이 있었거든요. 교회가. 이민교회도 예전에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었죠. 근데 점점 이민사회가 발달하면서 사설 교육기관들도 발전하고 사회에 무슨 지역사회 무슨 모임들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만만치가 않아질 거예요. 점점 더.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뭘까?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다 가지각색이에요. 옛날에 교회 나오신 분들 중에 처음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나오신 분은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했어도 그 다음에 바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수 있는 거니까 별로 이렇게 온전한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이 없어요. 다 보면 동기는 인간적인 교회 가면은 아주 괜찮은 자매들이 많대더라. 그래서 옛날에 다 교회 온 거 아니에요. 예? 거기 가면 뭐 교회 오빠들이 믿음직한 오빠들이 있대더라. 그래서 온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요 밀가루 때문에 오신 분들도 많았대요. 설탕 때문에 오신 분들도 많았대요. 슈가 크리스천, 라이스 크리스천 굉장히 많았어요. 오죽하면 교회를 연회당이라고 불렀겠어요. 예? 다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 온 게 그렇게 거룩한 동기로 온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와서 어떻게 변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교회에 와서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한 크리스찬이다? 그거는 착각이에요. 그래서 마치 좀 신앙이 여린 분들, 조금 자세가 안 나와 하는 분들을 자꾸 이렇게 세그리게이션 시킨다거나 뭐라고 자꾸 하는 분위기는 굉장히 복음적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해야지. 내가 어땠는데 지금 뭐 조금 신앙이 안 된 것 같이 보인다고 그렇게 막 할 수 있나요? 실제로 교회는요 아직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꽤 계세요. 아직 우리가 옛날에 그랬듯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데 몇 년 걸렸잖아요. 10년, 20년 걸렸잖아요. 그러면 교회 처음 나오면서부터 그런 신앙을 딱 가지기를 기대하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좀 포용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 대신 변화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먼저 믿은 사람들이 훨씬 더 기도해야 합니다. 훨씬 더 섬겨야 합니다. 어쨌든 참 우리가 개인으로 봤을 때는 다양한데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함께 신앙이 될 수 있었던 딱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우리가 남들보다 지적으로 탁월해서 이러한 선택을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남들보다 더 탁월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더 깨끗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그렇게 보였는지 몰라도 속은 우리가 알잖아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었던, 죄로 인해서 가득 차 있었던 여전한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서 이러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감히 성도의 공동체라는 이름을 붙여주셔서 교회 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38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38년 만에 이러한 집회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 앉아있게 해주신 이유, 그 이유는, 그 배경은 딱 하나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거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에이, 난 자격이 있지. 뭔 소리, 섭섭하시네. 저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공적을 세운 게 있고, 내가 그래도 기도를 그래도 남들보다 더 했고, 내가 도덕적으로 그래도 더 깨끗했고,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것은 진정한 신앙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나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의 문화가. 하여튼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에 와서 우리가 이제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고 싶어서 열심히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신앙인다운 신앙인 되는 것, 교회다운 교회 이루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만만치 않아요. 봉사를 해보니까 처음에 교회 나올 때보다 교회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쉬워요, 어려워요? 맨정신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봉사를 하겠다. 봉사를 해봐요. 이게 쉽나? 처음에 오시면 주로 무슨 봉사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시드니 영락교회는. 봉사, 제일 처음에. 네? 설거지? 네, 설거지. 주방봉사. 주방봉사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만만치 않죠. 그거 몇백 명 매번 밥하는데요. 제가 옛날에 미국 이민교회 가서 말 잘못했다가 그 교회에 아주 혼날 뻔했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때 이제 20세기, 21세기 되기 전인데, 제가 롱아일랜드에 있는 이제 이렇게 굉장히 이민이 오래된 역사의 교회 가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20세기 교회는 밥 먹는 교회고 21세기 교회는 빵 먹는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뭐 설명을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렇게 길게 하질 못하고 끝났어요. 뭐 이렇게 하다 끝났더니 나중에 담임 목사님 와서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인데, 임 목사 오늘 무지하게 예민한 얘기 했어. 이거 해결하고 가야 돼. 왜 그러냐 했더니 그것 때문에 지금 여전도회가 반쪽이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뭐 굉장히 성장해서 거의 1000명 가까이 이제 막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교회를 새로 이제 건물을 사서 이사했는데, 건물이 새로 이제 새들어 살다가 보니까 뭐 김치 한번 먹으면 막 그 미국 분들한테 막 이게 지적당하고 그래서 그게 너무 서러워서 우리는 하여튼 무조건 교회 건물 사서 나간다. 밥 해 먹는다. 그런 게 이제 동기가 돼서 열심히 노력해서
건물을 사서 나간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이 뭐냐면 그 아폴로 우주선 만들던 그런 공장을 이제 갔어요. 그래서 아주 플랫해 갖고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마음껏 주방을 얼마나 크게 만들어 놨는지 몰라요. 하여튼 마음껏 밥 먹는다. 근데 막상 가니까 여전대원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어느 여전대나 그렇듯이 역전의 용사들은 옛날에 다 밥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여전대한테 야 이제 니들이 밥해. 당연히 그랬더니 젊은 분들 우리는 일도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빵 먹죠. 그러니까 또 젊은 여전대가 얘기하니까 그 남편들이 또 그렇잖아요. 아유 뭐 와이프가 다 외국 생활이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도 뭐 이렇게 잘 안 해주는데 교회 와서 갑자기 밥을 한다. 그러니까 뭐 이 젊은 남자들도 빵 먹죠. 그러니까 세대 간의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야 우리들은 너희들 다 밥해 먹였는데 응?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크게 이루고 우리는 좁은 주방에서 얼마나 수고하면서 그 땀 흘렸는데 지금은 이렇게 시원하게 넓은 주방 신식으로 만들어줬는데 그것도 못하겠단 말이야? 그래갖고서는 완전히 세대 간의 전쟁이 빵과 밥으로 이렇게 나아지고. 근데 제가 와갖고 20세기 교회는 밥 먹는 교회고 21세기는 빵 먹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 편 든 거냐 지금. 제 원래 뜻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제 원래 뜻은 뭐냐면 나는 밥 먹고 싶다. 이민교회는 밥을 좀 먹어야 된다. 특별히 이제 뭐 유학생들을 섬기겠다. 이런 데는 밥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워싱턴 DC 같은 데서 뭐 거기 유학생들 많으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서 뭐 이렇게 상담, 뭐 교수님 저는 뭐 유학생들을 섬기는 교회를 하겠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 갔더니. 근데 막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요. 미국 교회 빌려서 드리는데 오후에 드리니까 막 교회가 저희 교회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섬기려고 그랬더니 뭐 저희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뭐 이렇게 해서 아니 근데 밥은 줘 안 줘? 저희는 외국 교회를 빌려서 밥을 못 먹습니다. 빵 먹어야 돼. 그러면 안 돼. 제가 그럴 정도로 유학생 교회는 밥이 있어야 돼요.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이제 처음에 갔을 때요. 지금 고백하지만 그 교회 이제 그 동네에 장로교회가 있고 침례교회가 있고 오순절 교회가 있었어요. 순복음교회 3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교회 나갔겠습니까? 밥 주는 교회. 그러니까 이 한인 이민 사회에 이렇게 식탁 공동체를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밥 해 먹는 게 쉬워요? 이게 외국 음식은 콜드 그냥 이렇게 찬 음식 해서 먹어도 샌드위치에 그냥 해서 먹으면 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뜨뜻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국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사실은 20세기에는 뭐 이렇게 21세기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밥을 먹고 싶으니까 밥을 계속 먹으려면 남자들이 주방에 들어가야 된다. 남자들이 주방에 들어가야지. 그냥 한국에서 옛날에 요새는 한국도 변했어요. 한국도 남자들 주방에 들어갑니다. 실력은 별로 없어도 그래도 설거지 정도는 해야 돼요. 기본이. 근데 젊은 친구들은 더 잘하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여성들만 들어가서 하니까 설거지 같은 거 힘들잖아요. 그거는 좀 남자들이 기술은 없어도 그래도 그냥 매뉴얼 레이버로 되는 거는 설거지는 할 수 있으니까 좀 시끄럽긴 하지만 설거지는 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점점 하자. 이제 그 얘기였어요. 그랬더니 이 이민사회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이건 뭐 옛날 얘기지만 미국 이민사회 90년대 얘기지만 우리 여자 딸들이 결혼을 할 때 한국 남자랑 결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 왜? 아빠들을 보니까 저런 남자들 만나갖고 자기들은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응? 너무 권위적이고 너무 가부장적이고 그래갖고 얘네들이 사실은 그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쉽지 않은 마음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그 코케이션들이랑 이제
서양 친구들이 친절해 보이니까 좀 했죠. 그런데 보니까 또 문화가 또 뭐 그래서 적응해서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문화가 또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또 힘들어졌어요. 그래갖고 사실 요새 대세는 타이완이즈, 차이니즈, 아메리칸들이랑 결혼하는 우리 한국 여성들이 많잖아요. 중국 분들이 경제력도 좋고 또 밥을 잘하신대요. 특별히 남방에서 온 우리 강장로님 같이 북방에서 온 사람들은 잘 못해요. 북방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랑 비슷해요. 근데 남방에서 온 사람들은요, 상해 분들은 낮에 한참 일하다가 퇴근하면서 장 보면서 퇴근하더라고요. 중국 교수들이랑 저희가 교제하면서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옛날에, 다 이제 옛날 얘기지만 20년 전에 제일 좋아하는 한국 텔레비전 그 프로그램이 대발이 아버지 이런 거였어요. 막 이순재 씨 나오는 아주 가부장제적인 막 그냥 막 여성들한테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중국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남방 사람들이. 꿈에 모델이 야, 남자도 저렇게 살 수 있구나. 다 옛날 얘기예요, 이제는. 옛날 얘기. 그러니까 이제는 여와 남이 함께 합력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이었는데 어쨌든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방봉사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라고만 하지 않잖아요. 아, 왜 이렇게 똑같아? 매번. 아, 우리 교회 너무 똑같아. 그러니까 주방봉사 하면서도 맨날 이렇게 기쁨이 넘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힘만 들고. 주차 봉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차 뭐 여기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을 치면요. 주차 봉사 쉽지 않거든요. 이게 여름, 겨울에 진짜 은혜 다 받고 주차장에서 다 깨지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차 봉사를 그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하려는 대로 안 해요. 다 자기가 작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원래 나는 여기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면 할수록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예배위원 봉사 하면은 뭐 예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대개 예배위원들이 이렇게 앉으라 그러면 뭐 여긴 잘 앉으시던데 교회들 보면 이렇게 앉으라 그럴 때 어디부터 앉네요? 앞에부터 앉으라 그러잖아요, 대개. 근데 우리 장로교회들은 특별히 앞에 안 앉아요. 다 뒤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한다고 했지만 봉사를 교회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열나는 일들이 많아져요. 그냥 하면 열나는 일들이 많아지고 때로는 확 열이 나다가 또 어떤 때는 감사 찬양보다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고 때로는 소리가 커지기도 되고 어떤 때는 퍽 하고 터지기도 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런 전기 같은 것들이 요새는 뭐 다 이렇게 저게 됐지만 옛날에 전기 이렇게 되면 여름이나 겨울에 이렇게 과부하 걸리면 어때요? 웅 소리가 나잖아요. 열나면서 웅 소리 나다가 그거 왜 그래요?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자기 용량보다 더한 일을 하니까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열나면 어떻게 돼요? 퍽 하고 번아웃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열이 난다. 기쁨보다는 딱 보면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열이 난다. 그러면 바로 과부하가 걸리는 현상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열이 난다. 봉사를 하는데 열이 난다. 1번, 즉시 사역을 그만둔다. 이거는 아주 극약 처방이에요. 진짜 어떤 때는 이게 자기가 받은 용량보다, 자기의 용량보다 더한 일을 할 때 열이 나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아주 극약 처방으로 하던 일을 중단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기가 그렇게 과부하가 걸릴 때는 승합공사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열이 난다, 찬양과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이게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은혜와 사랑, 이 은혜와 사랑보다 더 일을 지금 많이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붙이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용량을 넓혀야 돼요. 내 용량을 넓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도 지금 생활하는 건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첫사랑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예? 첫사랑이. 굉장히 하여튼 지혜로우세요. 이런 건 답하면 안 돼.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 질문을 했다가 저희 안사람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어요.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 첫사랑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그 대상이 뭐냐면 65세 이상의 장년부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여쭸어요. 부담 없이 여러분, 첫사랑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그 고등학교 교장하시던 권사님인데 딱 손을 들더니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사연이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그 권사님이 동경 유학파 출신의 일제 때 동경 유학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야, 동경에서 무슨 가슴 아픈 일이 있었나 보다. 나중에 한번 여쭤봐야지. 이제 그러고서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안 사람이 별로 얼굴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저한테 앞으로는 그 첫사랑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끝났는데 뭐 이렇게 저희 교회에 제가 그때 협동 목사로 섬겼는데 그러니까 교인들 다 잘 모르죠.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담임이 아니니까. 그런데 저쪽에서 저희 안 사람을 잘 모르는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한 분이 막 오시더래요. 그러더니 딱 반갑게 갑자기 인사를 하더니 임 목사님 사모님이시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그렇다 그랬더니 딱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면서 목사님 첫사랑이 아니시라면서요? 딱 이러더래요. 하여튼 교인 중에는 탁월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말씀을 들으면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 네?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딱 투사. 그래갖고 딱 말씀을 들으면 이거 누구 들어야 되는데? 이거 김 집사 왔나 오늘? 이거 어느 장로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반사. 심지어는 설교자한테까지 투사. 저 양반이 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무슨 일 사모님이랑 있었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질문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는데 남들이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첫사랑이 잘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남들이 뭐라 그래요? 이젠 대답하실 수 있잖아요.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근데 안 이루어지는 게 축복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또 이렇게 얘기하면요, 얼굴이 검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청년들 가운데 첫사랑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거 뭐야? 이러는데 첫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죠.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확률적으로 첫사랑에서 이제 이루어진 커플을 보니까요, 참 다이내믹하게 사시더라고요. 다이내믹하다니까 좋은 것 같지만 하여튼 매우 툭탁대면서 살더라고요. 왜냐하면 첫사랑이라는 것은 순수해요. 순수한 사랑이에요. 참 아름다운 사랑이고 순수한데, 순수하지만 이게 뭔가 스크린이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콩코풀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냥 뿌옇게 보여서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크린이 거치면 그때부터 조금 더 기다릴 걸. 그래서 사실은 첫사랑이라는 것은 순수한 사랑이지만 온전하고 성숙하진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건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사랑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인다운 신앙인으로 가려면 그 첫사랑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 첫사랑을 더욱더 성숙한 사랑으로 갖고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받은 바 그 사랑을 풍성하게 해야 된다. 풍성하게 해야 된다. 근데 그 풍성하게 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냐?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해야 된다. 즉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그냥 이렇게 감성적인 사랑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이모셔널한 차원만이 아니라 이 사랑이 성숙해지려면 여기 지식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지식의 차원. 이건 뭐와 같으냐? 이런 거죠.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 예? 사람이 철이 든다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효도를 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냥 달라고만 하고 뭐 이렇게 왜 더 안 줘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철이 들었다는 건 나이로 몰라요. 나이가 안만 들었어도요. 나이가 안만 들어도 부모님을 볼 때마다 더 주실 게 있는데 왜 안 주시나? 이건 아직 철이 안 든 거예요. 철이 들면 부모님을 보면서 야, 이제 우리 부모님 하늘나라 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았네. 점점 가까워 오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참 수고하셨는데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남은 시간 동안은 얼마만큼 해야 좀 기쁨을 드릴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생각하는 게 이제 철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완전히 든 게 아니에요. 철이 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모님을 진짜 잘해드려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부모님이 그동안 나 때문에 참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셨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진짜 맛있는 걸로 해드릴 거야. 좋은 걸로. 그런데 이제 이 부모님이 치아가 다 이제 이렇게 약해지셨는데 그래도 한국 사람은 뭐니 해도 불갈비지. 그리고 불갈비를 계속 갖다 드린다. 예? 그 옷도 제대로 못 입으셨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진짜 좋은 옷으로 드려야지. 그래서 최신 유행하는 쫄쫄이 제품으로 갖다가 드린다. 이거는 마음은 어느 정도 있지만 성숙한 효도가 아니잖아요. 즉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성숙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맘대로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원하시는 대로, 그의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요. 성숙한 사랑을 하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모이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거예요. 말씀.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 말씀만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에 대한 지식도 포함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뭐 나라를 사랑한다 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이 나라가 필요한 것이 뭐고 이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 또한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의 지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을 풍성하게 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총명은 뭐냐? 이땐 이런 말을 하고 저땐 저런 말을 하고 이땐 이런 행동을 하고 저땐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에요. 근데 이 영적 분별력은요, 공부한다고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저의 경우를 보니까 제가 교수 이렇게 하고 뭐 목사로서도 보면 제가 이 공부를 많이 한다고 이렇게 좋은 선생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는 저 혼자 공부를 많이 하고 막, 이야, 이런 게 있었구나. 뭐 굉장히 저는 깨달음이 와서 막 기뻐갖고 계속 공부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학생들한테 막 설명을 하면 학생들은 몽롱한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꼭 리스폰스가 이런 거죠. 아유, 많이 아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통 때는 괜찮았던 분이 공부하고 난 다음에 망가지는 분들이 많아요.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교만해질 뿐만 아니라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뭐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알던 것도 헷갈리게 해요. 이건 뭐냐?
지식 갖고 총명이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총명은 뭐냐? 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는 기도의 시간에 비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분별력이 얻어지는 것이지 그저 책만 본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어가야 하고,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비롯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그것을, 그 사랑을 지식과 총명,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풍성하게 해가면 바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너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삶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 맺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나무에 비유한다면요, 신앙은 뭐와 같으냐면 뿌리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뿌리에서 올려지는 줄기, 이 줄기가 우리의 삶과 같은 거예요. 그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뭘 봐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뿌리가 아니잖아요. 나무가 자기 뿌리를 자꾸 보여주려고 그러면 그 나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 좋은 걸 보여주려고 그냥 나는 몇 년 전부터 교회 생활했고, 내가 구력이 어떻게 되고,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고, 내가 금식 기도를 몇 번 했고, 성경을 몇 독했고, 이런 얘기 하는 거는요, 자기 뿌리를 보여주는 거나 똑같아요. 다 이거는 바리새적인 문화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뿌리와 같은 거거든요. 이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남들이 보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삶, 줄기, 그리고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로서의 문화, 우리의 언어, 우리가 하는 노래, 우리의 삶, 이런 것들이 다 열매로서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 삶에서 맺혀지는 문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이 스드리 영락교회도 이제 영락에, 범영락에 이렇게 식구들에 통하잖아요. 영락교회 이제 섬기셨던 한경직 목사님 설교집을 보니까요, 저희 이제 부모님도 영락교회에서 결혼하시고 영락교회랑 다 이렇게 남 같지가 않아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 설교집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부 수립 직전에 이런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요지가 이런 거예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건 모두에게 주셨는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거는 정부 수립, 1948년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앞두고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제는 우리가 신앙인들이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서 다 나가서 일꾼들로 역할을 해서, 지금 우리말로 하면 만인 제사장으로 나가서 다 청지기 역할을 제대로 해서 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의 금수강산을 복음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그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열매를, 신앙의 열매를 가지고, 그 열매는 우리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환경, 좋은 문화를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자라는 사람들도 덕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좀 발달을 하는 나라에 와서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비교적 전반적으로 좀 착하잖아요. 그런 덕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복을 주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할 때마다 마지막으로 제가 85년부터 88년까지 군목으로 섬겼다 그랬잖아요. 군목으로 섬길 때 만난 우리 사단장님과의 이야기가 생각나요. 이제 85년도 제가 군대를 딱 갔는데 그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뭐가 어려웠냐면 저희가 갔던 부대가 이 강원도 동북방에 있는 가장 최전선에 있는 부대였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그때는 다 이제 보도 통제가 돼서 나오질 않았는데 그때 부대에 큰 사고가 났어요. GP라고 있습니다. GP가 뭐냐면 철책선이 이렇게 있고 휴전선이 철책선이 아니거든요. 철책선이 휴전선이 아니고 그 철책선은 그 휴전선에서 2km 남방에 있는 이제 거기에 이제 GOP 부대들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GP가 있는데 휴전선은 뭐 요만한 그냥 이렇게 나무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뭐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많았죠. 근데 그 안에 부대가 들어가 있어요. 소대 병력 규모의 부대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간 부대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조모래는 이병이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통일되면 용서는 주님께서 하라 그랬으니까 또 이렇게 회개하면 하지만 손은 좀 봐줘야 되는 그런 친구예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GP에서 수류탄을 던져고 또 총으로 다 쏴갖고 GP에 있는 병사들을 거의 다 이렇게 죽게 하고 그리고 이북으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서로 간에 보통 이렇게 적대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 저쪽에 총이 있고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데 이게 총이 옆에서 날아온 거고 뒤에서 날아온 거니까 믿음이 없어져요.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요 소망이 없어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불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은 물론 없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그렇게 있으려니까 진짜 불안하죠. 근데 다 총 들고 있죠. 다 수류탄 갖고 있죠. 근데 누가 적인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희 부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총력전을 했죠. 우리 간부들은 집에 못 가고 밖에 있는 목욕탕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냥 영내에서 계속 이 간부들도 이제 이 부대원들이랑 같이 있어야 되고 저희 목회자들도 어느 부대에 있든 간에 2박 3일 동안은 전방에 가서 병사들이랑 같이 이렇게 지내고 상담하고 이제 그런 예배드리고 이런 걸 했습니다. 그때 그냥 우리 그 연대 목사, 사단 목사님들이랑 같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이제 2박 3일 전방에 들어가면 찝차에다가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이 하여튼 여전도회 어머니들은 어디서나 참 훌륭하세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5만 원인가를 매달 보내주셨는데 그걸로 5만 원이면 애들이 먹을 이제 2박 3일 동안 먹을 간식이랑 뭐 이런 걸 충분히 사갖고 갔어요. 그래서 야, 뭐 먹고 싶냐? 그러면 애들이 제일 먹고 싶어 하는 게 그때 잡채였어요. 잡채. 그래갖고 잡채거리 당면이랑 막 그 계절 과일이랑 찝차에 하나 싣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GP에 이제 들어가서 딱 보면 한 300-400m 위에 저쪽에서 있는 북에서 이렇게 비반충포라고요. 대포가 이렇게 딱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나면 거기는 그냥 한순간에 다 희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긴장 속에서 사람이 이제 비정상적인 일들도 일어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또 신앙 갖기는 또 좋아요. 그래서 가서 예배 드리자 그러면 뭐 애들이 뭐 아멘, 할렐루야 잘합니다. 그러다가 한 10분 있다가 또 이렇게 투입될 때 이렇게 누워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가면 상태로 이렇게 누워 있으면요 갑자기 욕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막 생전 처음 듣는 욕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이 뭐야, 누가 이렇게 욕을 해? 그러고 슬쩍 눈을 떠보면 아까 아멘 할렐루야 했던 애들이 인간이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 친구들이랑
이 잡채 먹고 뭐 하면서 하여튼 뭐 그때는 진짜 어떻게 하든지 이제 이 친구들을 섬겨야 되니까. 그래서 어머니들이 또 그때 아주 재밌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2박 3일 하고 또 그들이 이제 전방 후방으로 나올 때는 처음에는 담배들을 너무 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막 욕, 담배 막. 저 담배를 못 피게 할 방법이 없을까? 기도 중에 저희가 이제 야 껌을 먹여야 되겠다. 이 저거보다. 그래서 껌이 또 비싸거든요. 그래서 껌 공장을 찾아갖고 장안동에 있는 껌 공장에 가서 도매로 껌을 막 사다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붙여갖고 껌을 막 돌렸어요. 그랬더니 이 껌은 또 이게 껌 전에 우리가 사탕을 돌렸구나. 사탕을 돌렸더니 야들이 껌을 그냥 한 방에 다 이게 사탕을 한 방에 부스러뜨려 버리니까 오래 가질 않아요. 그래서 껌을 했더니 껌은 또 옛날 껌들이 금방 딱딱해지고 뱉어버리니까 이게 환경 공해에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우리 김 집사님 환경 굉장히 생각하시는데 환경 막 이게 좀 영양가도 있으면서 한 방에 없어지지 않고 환경 공해도 안 되는 게 뭘까? 이걸 또 기도하다가 주께서 알려주셨죠. 뭐겠습니까? 좀 당분도 있어야 되고 좀 오래 가야 되고 초코파이는 그때 없었어요. 그때는 초코파이 없고 초코파이 같이 비싼 거 그렇게 많이 못 먹입니다. 오래 가야 돼요. 오래 가는 거. 그래갖고 나온 게 뭐냐? 엿이에요. 엿. 그래서 저희가 또 속초에 있어요. 엿을 속초 엿공장이 유명하대요. 가서 30원에 하나 이렇게 해갖고 엿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딱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해갖고 엿을 딱 해서 줬어요. 엿 주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얘들아 엿 먹어라. 그래서 하여튼 엿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엿은 한번 먹으면 오래 먹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1, 2년이 지나니까 물론 우리가 단 게 아니지만 하여튼 다 노력을 해서 우리 부대가 정상화가 됐어요. 정상화. 이제 믿음이 생기고 소망도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거기서 뭐 예비고사 못 보고 대학 시험 떨어져서 왔던 애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제대 안 되면 대학 시험 보겠다고 공부도 하고. 소망이 있어야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생기고 그 믿음은 사랑이 있어야 또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대가 정상이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단장님이 너무 이제 기쁘셔갖고 저희들을 이제 다 사단장 공간에 초대해서 식사를 하시면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잘 협력해 줘서 우리 부대가 이제 정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셔요. 저희도 너무너무 기뻤어요. 보람이 있었고.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보니까 진짜 궁금한 건 우리 사단장님이었어요. 우리 사단장님은 지도력이 탁월하다고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부대원이 한 10,000몇 명이 되는데 다 총 들고 수류탄 들고 뭐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인데 이분은 짜증을 내는 적이 없었어요. 아주 이렇게 뭐 물론 제가 없는 데서 짜증을 내신 적이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항상 지휘봉을 이렇게 탁 하면서 넉넉하게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단장님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실 수 있어요? 진짜 그렇지 못했을 텐데 그 사단장님 지도력의 비밀을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별거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딱 적용 부분에 해당해요. 이것입니다. 제가 그 10,000몇 명을 어떻게 다 지휘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중에 그냥 중간 지휘관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천부장들인데 군대에서 얘기하면 이 무궁화 2개, 대대장. 근데 그분은 저는 그때 이 중이었고 그러니까 중령이면 굉장히 높은 분들이에요. 저한테는. 근데 그분은 별이 2개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놈들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놈들을 이렇게 집중으로 그놈들만 관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들도 수백 명이 되니까 당신이 다 할 수 없어서 그놈들을 네 부류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네 부류가 어떤 부류냐? 첫 번째는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놈들. 두 번째는 똑똑하나 게으른 놈들. 세 번째는 미련하면서 부지런한 놈들. 네 번째는 미련하고 또 게으른 놈들.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 신경 쓸 수 없으니까 어떤 부류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류는 무지하게 신경을 쓰고 야단을 쳤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류를 제일 야단 쳤겠어요? 어떤 부류를 그냥 내버려 뒀겠어요? 그냥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사람들은 내버려 뒀대요. 왜? 혼자서도 잘해요. 그러니까 내버려 뒀는데 누구를 제일 야단쳤느냐? 미련한 사람은 야단치면 안 돼요. 사고를 내요. 미련한 사람한테 야단치잖아요. 욱해 하고서는 들이박든지 사고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만 야단쳤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부대에 제가 아는 대대장님들 중에 제일 나은 분, 상대적으로 제일 훌륭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 사단장님하고만 만나면 깨지는 거예요. 군대말로. 사단장님이 왜 저 사람만 저렇게 뭐라 그러나 제가 좀 괜찮은데 왜 그러세요?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있었는데 참기를 잘한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쟤네들은 조금만 부지런하면 자기도 좋고 부대도 좋고 나라도 좋을 텐데 그래서 계속해서 군대말로 갈굼대는 거예요. 그게 거기까지는 좀 좋아요. 이제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이분들, 나머지 분들, 이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제일 신경 쓰이는 분이 누굴까요? 미련하면서 게으른 분들은 괜찮아요. 그렇게 살다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은 조금 아깝지만 그냥 그러다가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련한데 부지런한 분. 이분들은 하는 일마다 사건이 되는 거예요. 사단장님, 혹석이 이렇게 추울 때는 혹한기 훈련 나가겠습니다. 야, 너무 춥다. 애들이 영내에서 훈련하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예 강군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는 애들 손발 다 동상 걸려서 아주 더운 여름에 사단장님, 혹석이 훈련 나가겠습니다. 야, 너무 덥다. 애들이 영내에서 하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예 강군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애들 물에 빠뜨리고 사과해요.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본문과 관련되는 적용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느 부류세요? 우리는 어느 부류입니까? 분명한 건 부지런한 부류예요. 주일날 저녁까지 나오셨으니까. 주일날 부지런한.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지혜로우냐 미련하냐 요 두 개가 남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게으른 분들은요 별로 지장이 없어요. 교회에 지장을 안 줘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 욕도 안 맥혀요. 왜? 세상이 그분들이 기독교인인지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지런한 사람들은 다 티가 나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로 이제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미련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게 학벌이 될 수도 있고 IQ도 될 수도 있고 도덕성이 될 수도 있고 다 그렇지만 복음적으로는 우리는 전혀 달라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나된 것이, 내가 신앙생활하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것이. 그래야지 나는 사실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다. 내가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함을 받고 나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신학교 총장을 하고 이 목사님 좀 자격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목사를 하고 우리가 장로를 하고 이것은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불리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감사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이고 기본적인 자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 자세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맨날 겸손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 지혜는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해야 돼요. 사랑을 풍성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무릎 꿇는 기도의 시간, 이런 것들이 계속돼야 우리의 지혜로움이 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야, 내가 총장이야,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왕년에 기도 좀 했어, 내가 공부 좀 했어, 내가 이런 배경이 있어 라는 과거지향적으로 받았던 은혜, 첫사랑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그만큼 미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신앙인의 여정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참 이런 좋은 길로 들어서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본적으로 좋은 교회, 38년 동안 이 시드니 영락교회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겠죠. 그래도 이 정도 된 거는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민교회 좀 알잖아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시드니 영락교회는 1%에 해당해요. 저희 안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중에가 더 기대된다고. 예? 그래서 저는 그랬죠. 요거만 잘 유지해도 좋을 것 같은데. 예, 제 믿음이 좀 더 적어요. 예? 그러나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왜? 여러분들만 건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드니 교회들이 더 살아나야 돼요. 호주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 조국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일들이 많으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미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말씀과 기도로,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해서 부지런하면서도 지혜로운 종들, 그래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신앙인다운 신앙인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더라도 우리의 의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 슬픔이 극복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래도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호주에 한국 사람들을 보내주신 게 이런 뜻이 있구나, 우리를 호주에 보내주신 게 조국의 통일과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런 뜻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시드니 영락교회 교우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2박 3일간 말씀 잔치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 시드니 영락교회를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의 신앙인의 신앙인됨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됨을 발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매 맺는 신앙인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잊지 않고 겸손히,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 계속하여 지혜롭고 부지런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